영신 예배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가 바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예배가 바로 송구 영신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오직 성경,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돌로 치는 성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표어는 오직 성경, 그 뒤에 뭐가 붙었죠? 전도. 여러분, 성도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대답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성경을 가르치셨고 성경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손에 성경을 놓지 말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다 띄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앞에 띄웁니까? 안 띄웁니까? 절대로 안 띄웁니다. 왜 안 띄울까요? 찾으라고, 읽으라고. 그 성도들이요, 너무 게을러 버려버렸어요. 왜? 찬송가 띄워줘, 성경 띄워줘. 앉아서 하는 게 없어요. 저희 교회는 강단에 좀 집중하라고 이렇게 앞을 조금 이렇게 잘 꾸며놨지만은 뭐 이렇게 찬송가나 뭐 특별하게 성경 구절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어야 돼요. 직접 찾아서 안 읽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 성경을 우리는 금방금방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제일 마지막 부분 다시 보세요. 무슨 본 일이 없느냐?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다시 한번 더 시작.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읽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도 성경을 기억했다면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이 길 너무 좋다. 틀린 길을 가면서도 야, 이 길 너무 아름답다. 헛소리합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9절 보면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어느 분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 설교 듣고요, 자기 큰 은혜 받았다고. 작년에 제가 이 설교 했잖아요. 큰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도 몰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바르게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알았지만 그 의미와 내용과 깊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가지고 오해하였도다. 모르면 오해하는 거죠. 알아야 오해도 안 하는 거지. 모르면 틀린 소리 하는 거죠.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알면 바른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압니까? 왜 말을 못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몰라요? 알려고 노력하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도 알려고 노력하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해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49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9절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쳐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삶은 성경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뭐 예수님을 마음대로 잡고 안 잡고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은 가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은 늘 성경을 이루는 삶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움직이셨고 그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경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일부터 또 창세기를 읽습니다. 성경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 깊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러 섰으며.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무엇을 읽으러 섰었다고요? 성경.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잡지 읽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었는데 우리도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은 안 읽고 엉뚱한 거 많이 읽습니다. 좋은 걸 많이 읽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 많이 읽습니다. 세상의 책들 많이 읽습니다. 읽지 마세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신문 볼 시간에 있으면 성경 읽고요. 예, 카톡 뭐 이상한 거 볼 시간에 있으면 성경 읽고요. 성경에 완전히 미친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성경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도 성경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요 성경 읽는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설교 듣기 좋아요? 싫어요? 우리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 성경 읽으라 그래. 들을 설교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요. 소문내지 마세요. 제가 능력이 있는 목사 같으면요. 성경 읽으라 안 하겠어요. 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요. 그냥 내가 살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경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강조하니까 제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는 간혹요, 비꼬면서요, 야, 성경을 읽으면 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 읽어서 안 되는 인간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성경 읽어서 안 되는 인간은요, 예수님 오셔도 그 인간은 버립니다. 성경만서 안 읽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 읽으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힘이 없어요. 있다면 성경 읽도록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능력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의 마음도 언제 뜨거워져야 돼요?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목사가 막 불러 막 능력 받으라고 막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때 뜨거워지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성경 안 읽는 성도 10,000명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성경 읽는 성도 10명만 있으면 돼요. 성경 안 읽는 성도 10,000명에서 봤자요, 골치 아파요. 엉뚱한 말하고 틀린 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하고. 성경 읽는 교회 10명만 있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4장 45절 보세요. 누가복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미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무엇이 깨닫게 되었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풀어주어야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깨닫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깨닫는 성도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메시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라? 성경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꾸 메시지를 깨달아나는데요, 물론 메시지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우리 두 박 장로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박 장로님 이야화로 제가 이렇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순호 장로님은 제가 전한 설교 원고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박기엽 장로님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합시다. 한 분은 목사가 전한 설교 원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늘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한 분은 성경 자체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게 옳아요? 어느 게 옳아요? 성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옳아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누리겠어요? 성경 자체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누리는 거예요. 목사가 전한 설교 원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티끌이 티끌.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강조하는 게 말씀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은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자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 눈이 열리는 2019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깨닫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있어야 막 마음이 뜨거워지죠. 솔직히 말해서요, 저를 보세요. 성경을 깨닫는 성도는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을 깨닫는다, 아무것도 걱정 할 거 없어요. 뭐 약간 문제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문제 속에 더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아 버렸다,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깨달아 버렸다, 뭐 이상한 뭐 공포증 이런 거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깨달아 버렸다, 뭐 정신문제, 귀신 들린 거 간단하게 치유됩니다. 성경 깨달았다, 인생 바뀝니다.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요, 성경을 못 깨달아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성경을 못 깨달아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가잖아요, 50% 이상 다 줍니다. 진짜입니다.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냥만 능력 받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축복하신다, 이런 설교하면 다 일어나가지고요, 막 눈 크게 뜨고 아멘 하고 난리를 지기다가 성경을 풀어 설명하잖아요, 전부 다 닭대가리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곳이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요,
성경 한 권에 미쳐야 되고 성경 한 권에 잡혀야 되고 여러분은 성경적인 설교만 듣기를 원해야 되고 성경 안에 머물도록 여러분은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되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하지 말했잖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이 의지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내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삽니다. 성경 못 깨닫고는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으라고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왜?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안 그랬잖아요. 2019년도 신앙 목표 하나만 적으랬잖아요. 나갈 때 이름 적고 죽으라고 성경 읽자 다 적어놓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죽으라고 성경 읽자. 그러면 됩니다. 죽으라고 성경만 안 읽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죽으라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냥 목사 설교만 들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계속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갈급하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성경 읽으면요, 성경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땠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 보세요. 바울은 어땠느냐? 예수님은 늘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은 어땠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다시 눈을 바꿔야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 우리 제자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해야 돼요. 이미 이런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울은 전도할 때 바울 서신서에요, 성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쭉 제가 성경을 다 적어놨잖아요. 바울은 틈만 생기면 성경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인용했고요.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제사교회는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되느냐, 어떤 성도를 본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에 뭐라고 기록해 두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 여러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간절한가, 간절 안 한가? 예?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라니까 지금 간절한지 지금 간절하지 않는지. 예?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어요.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베레아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데요, 그 베레아 말고 원래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상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뭐 법원에 뭐 상고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읽고 자세히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자세히 생각하는 것이 상고예요. 그러면
왜 상고하였습니까? 왜 말씀을 자세히 읽고 생각하겠습니까? 적용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상고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서 더 나와야 될 것은 상고하는 겁니다. 더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지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자, 오늘 우리 31일 지내면서 요한계시록 다 읽었죠? 1장 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를 4번으로 갖다 놓았냐면요. 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4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보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요,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세요. 자, 2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1장에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놓고요.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지키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어디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전도가 뭐냐?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전도돼야 돼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계시록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찾고 있습니까? 예, 잘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 잘 찾다가 나중에 지치면 안 됩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전도를 위한 책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전도를 위한 책이라고 하면 아마 신학자들은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 성경이 전도를 위한 책이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동물에게 주었습니까?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자, 동물은 글을 읽고 번역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은 글을 읽고 번역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경을 인간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인간에게만 주셨냐 말이에요. 구원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걸 알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100% 알려줍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전도를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걸 마음에 담았어요. 성경은 전도를 위한 책이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라고 주신 책이 성경책이라면 성경책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전도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성경이 전도를 위한 책이라면
우리는 전도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셨어요. 그죠? 마가복음 3장 14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그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전도하시는 삶을 살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초대교회는 늘 전도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 돼요.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전도했단 말이에요. 늘 복음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거치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 안 읽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성경도 안 읽고 전도하다가는요 여러분이 끌려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읽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일생 헌신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전도 바울의 영화를 봤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곧바로 다메섹에서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할 정도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으니까 당황하죠. 로마 감옥에서도요 뭐라고 골로새 교회 교회들이 편지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참 놀랍죠. 바울은 뭐 때문에 감옥 갔습니까? 전도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요, 나 같으면 이런 기도 했을까? 아마 나 같으면 따뜻한 국 한 그릇 넣어다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살밥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했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심지어요, 자기에게 맡긴 것은 전도라고 말했어요. 디도서 1장 3절 보세요. 이거 꼭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3절. 디도서 1장 3절. 성경을 안 찾다 보면 또 디도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 전도는 누구께 맡긴 것이라? 내게 맡겨.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전도는 내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기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자, 2019년도 우리 제자교회 표어가 뭡니까?
오직 성경 전도입니다. 오직 성경 전도. 여러분 머리에 딱 새겨 넣으세요. 오직 성경 전도. 자,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 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 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기록이 담겨진 곳이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2019년 성경 1년 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미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요, 전도의 방향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시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실천이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는요, 전도 대상자를 진짜 정하세요. 딱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오래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 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다 보내지 말고 일부러 또 다른 교회 가라고 또 막 강구하지 말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자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를 잘못 깨달은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주신 일이에요, 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해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 보세요. 매일 금요일 만나 모여가지고 전도하는데 역사 안 나잖아요. 우리 교회 금요 전도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전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딱 볼 때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겠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도 전인되는 저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 이게요, 그냥 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더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가 되면 막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전도가 안 돼도 현장 가는 우리 교인들이 있음을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그죠? 이 추운 겨울날 늘 금요일날 모여서 그래도 나가서 전도지라도 주려고 하는 그 현장을 뛰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쓸데없이 전도 좀 됐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보다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큰 전도자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 여수 한번 여행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참 재밌죠. 지난해 이제 전도팀들을 이제 어디 다녀오셨죠? 전주하고 무슨 산? 내장산. 이제 단풍 구경을 이렇게 여행을 보냈다. 1박 2일로 우리 교회에서 여행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전도해가지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목사님, 우리를 여행을 보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우리 내년은 전도 열심히 하자면서 자기들끼리 막 다지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말하려고 다진다고 되나, 이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 은혜 안 주시면 못하는 거지, 뭐. 또 못해도 우리가 전도자로 살고 있는 게 감사한 거지. 뭐 다진다고 뭐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뭐 안 다지는 것보다는 다지는 게 조금 뭐 보기는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시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 팀들을 전도 역사 일어나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도를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성경 읽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성경 듣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왜? 성경 읽지 않으니까 온 교인들이 나와서 성경 읽죠. 얼마나 행복한 목사예요. 다른 교인들은 성경 안 읽는다는 거 진짜요. 교회만 다니지. 그래서 그래도 맡겨진 일이니까 한 번은 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도 해보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왜? 성경이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죠? 만나면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뭡니까?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말해주세요. 말씀을 말해주세요. 내가 오늘 이런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 이렇게 좋더라, 이런 말 해줘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 키 크다, 속 시원하다, 막 이렇게 막 이런 소리, 이런 이야기. 키 큰 사람 치고요 위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도 사실 없어요. 교회 건물이 있나, 뭐가 있나, 지하실에다가 그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자랑할 것이 있다. 뭐 해야 돼요? 성경. 우리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성경만 설교하는 교회다. 그죠? 이거 자랑할 것이, 그거 하나는 자랑해도 되겠습니다만은요, 성경을 말해주세요. 성경. 그리고 가능하면요, 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한 강단 메시지를 유튜브에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덧도로 만들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도록.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전도를 맡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19년 어떻게 사실랍니까? 첫째 뭡니까? 오직 성경. 내일부터 성경 안 읽는 분들은 진짜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꼭 읽으세요. 성경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다 드세요. 다 손 퍼져들었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자.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전도하는 전인 되자. 아멘. 다시 한 번 더. 성경 읽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복음 전하자. 할렐루야. 성경 읽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지면 안 됩니다. 요거 100개 지면 큰일 납니다. 딱 성경 뒤집어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고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하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읽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경 읽는 것이 우리 삶의 제1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이 쭉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